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 계시는 성도 여러분,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시간부터는 몇 시간 동안 남자 집사와 여자 집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교회의 여러 가지 직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감독 직분과 그리고 봉사자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빌립보 1장 1절에서 9절에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감독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지역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1장 1절에 처음으로 정상적인 미덕으로 집사라고 불려졌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감독들과 그리고 집사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바울과 디모데이고 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 헬라말 하기오의 구별된 자와 그리고 감독들과 집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감독은 헬라말로 에피스코포스, 장로들을 말하고 또 말씀을 전가하는 목사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 감독들과 집사, 헬라말로 디에코노스, 디큰, 즉 집사들과는 연결이 되고 그 직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도우는 요점이 나타납니다. 이 서신을 기록할 때는 감독과 집사, 즉 두 직무가 동등하였습니다. 감독으로서 가까운 관계로 세워진 집사 직분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의하여 확인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었고,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로다. 여기 사모한다는 말을 헬라말로 에피디메오 디자이러스, 무엇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교회라고 해서 욕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그 직분에 해당하는 자격과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감독은 자신을 지도해야 하는 측면에서 처음으로 주어졌고, 그리고 집사의 자격 요구 사항을 감독의 자격 목록에 덧붙인 것입니다. 헬라 세계에서는 도시와 협회에서 어떤 직무자들을 감독들, 오버시어스로 불렸습니다. 쿰란에서는 감독에 상응하는 히브리어를 지도자에게 적용했습니다. 해당에서도 해당 예배에 관한 책임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에게 감독이라는 용어를 붙였습니다. 70인역에서는 14번 등장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교회에서 선택된 직분자들이 갖춰야 할 품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집사의 기원에 의문이 있다면 우리는 감독과 무슨 관계가 있었는가를 생각함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집사의 직분은 감독의 직분과 결코 분리되지 않았고 처음부터 연관성을 가지고 언급되었습니다. 집사는 단지 교회의 종이 아니라 감독과 같다고 베이어는 자기 책에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예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감독의 자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본문에서 바울은 집사의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독과 집사 두 직분 사이에는 분명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집사, 디에코누스, 디컨스라는 단어를 감독의 자격을 논할 때 마찬가지로 문장 앞에 두었습니다. 바울은 두 직분의 유사점을 비교하는 의도를 분명히 밝힙니다. 본래 감독이라는 말은 세속적인 단어로서 국가의 감독관인데 도시나 농촌의 농부를 감독하는 관리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후대에 이르러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 말을 사용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감독 및 관리의 봉사 직분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기능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보내는 대신 자신들이 직접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고린도 후서 9장 3절에도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헬라 공동체에서는 헬라의 관직 명칭을 받아들여 공동체의 연관성 속에서 이 명칭의 새로운 내용을 채워 넣었을 것입니다. 감독이라는 명칭이 신약 성경에 5번 나타납니다. 후대에 이르러 감독은 목자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감독자들을 논할 때 집사 직분자들과 함께 자격을 논하게 된 것입니다. 집사의 직분 디에코나산테스는 그 직분을 사용하는 자발성에 따라서 얻는 유익은 조건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단어의 동사형은 집사의 직분을 묘사하는 동사적 형용사입니다. 집사의 지위는 존경받거나 수동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직위입니다. 분사형 집사의 직분 디에코나산테스라는 말은 능동적인 사역과 봉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몰통과 밀리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 2절에 내가 갱그레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고 했습니다. 데니에 따르면 디에코노스 즉 집사를 번역하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일꾼이란 너무 애매모호한 의미이며 여자 집사는 본래의 의미보다 더욱 기술적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디에코노스 집사는 교회 내에서 성도의 기능이며 베베는 고린도에 있는 스데반의 집 사람들이 성도를 섬기는 자로서 표현된 것처럼 로마서 16장 1절에서도 자연스럽게 성도 섬기는 자, 즉 일꾼이라는 표현 대신으로 묘사되어야 했습니다. 베베는 자신을 성도를 위한 사람으로 헌신했습니다. 다른 어떤 공식적인 지위보다 자선과 환대가 생활화된 삶, 이것이 디에코노스라는 단어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의 집사입니다. 집사의 사역은 교회 에클레시아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듯합니다. 집사의 직분은 교회와 분리된 구제를 위한 직분도 아니요 교회 밖이나 교회 측면에서 특별한 조력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이 아닙니다. 여기에 언급된 집사는 교회로부터 임명된 자입니다. 집사의 사역은 분명히 교회와 관련이 있고 명백하게 지정된 지역 교회와 동일시 되고 있습니다.
로버슨은 말하기를 바울은 그 자신과 아볼로가 종 디에코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디에코노이가 종으로 번역되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디에코노이 즉 종이 집사 혹은 목사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저자가 기록한 바와 같이 집사, 목사들의 봉사를 통해서 고린도 사람들이 신자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먼함은 말하기를 여기서 바울은 집사의 사역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정체를 정의하기 위해서 디에코노이,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집사의 직분을 고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확정하시고 또한 직분을 성장시키지 않는다면 디에코노이란 종이란 직무는 허사일 것이라는 점을 바울은 분명히 밝힙니다. 집사의 직무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는 직무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집사는 목사와 동일시 될 수 있지만 목사와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관여하시지 않는다면 열매 없는 사역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의 조직은 말씀의 사역과 집사의 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양쪽 다 관계하십니다. 안트는 강조하기를 사도들의 결론은 그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복합어 수네고이는 함께함과 일의 개념이 연결될 때 최상의 의미가 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과 집사가 동력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집사는 홀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홀로 사역하도록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사실과 같습니다. 교회는 직분을 구별할 수 있으나 그 직분은 서로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고 결단코 서로를 대적하는 직분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They work together, not against each other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 목사는 목사고 장로는 장로고 집사는 집사고 권사는 권사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다르지만 그 직무의 기능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며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희생과 봉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직분자들끼리 대적적인 행편에 있어서는 안 되고 공동 보조를 맞추며 협력하며 단결하며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될 때에 교회는 성장하고 직분자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치고 가난한 자가 없으며 병든 자가 없으며 어려움을 겪는 자가 없습니다. 물론 인간의 잘못으로 인하여 음식을 잘못 먹음으로 말미암아 병들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의 중심은 다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은 외부로 어떤 사역에 의해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고 그 직무에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부터는 남자 집사와 여자 집사에 대해서 몇 시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운 이 직분이 무엇인가, 왜 세웠는가, 누가 맡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진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강론을 들어보고 지나가는 것이 유익할 줄로 생각합니다. 시간 시간마다 깨닫는 바가 많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